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앞부분의 내용들을 가지고 새로운 시리즈를 하고 있죠.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절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에서 12장을 보통 성경학자들이 표적의 책, The Book of Signs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3장부터 그 뒷부분까지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The Book of Glory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우리 1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어디와 많이 닮아있다? 창세기 1장과 정말 많이 닮아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창세기의 예언이, 창세기도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구약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 첫 시작부터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부터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기 위한 예언으로서,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드러난 온 우주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을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대적 역할을 자처했던 죄인들, 그 죄인의 자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요한복음 1장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복음 1장에 창세기 1장처럼 7일 구조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제7일에 주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오늘 2장 1절로 넘으면서 사흘째 되던 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다시 한번 자세히 볼 텐데 드러내는 7가지 표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된 표적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조 언약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새 창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되며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웅변적으로 사도 요한은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 우주의 창조를 막을 수 있었던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의 답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아무도 이 창조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빛이 생기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하늘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며 그 안에 식물이 자라고 물고기와 새가 채워지고 짐승과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었겠어요? 첫 창조의 역사가 새 창조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새 창조 역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지혜자도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은 어떤 이야기들을 소개할 것이다?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적으로 보이는, 하지만 그것이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7가지 표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오늘 첫 기적의 이야기로, 첫 표적의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성경학자가 기적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는데 그분이 정리한 것들이 우리가 성경의 기적을 이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기적 얼마나 자주 나왔을까요? 굉장히 자주 나왔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기적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흔한 것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록 본인의 언약 가운데에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아무 때나 하나님이 허물어버리지 않으셔요. 특별한 뜻이 있어서 뭔가를 드러내셔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적의 이야기는 몇 군데에 몰려서 나와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기적은 대부분 성경 대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진짜 맞는 게 창세기에 있는 기적은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 그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확률이 낮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사역 같은 경우 뭐 빅뱅 이런 걸로 세상 사람들도 비슷하게 그냥 설명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아이 낳은 것 같은 경우도 요즘에도 나이 많아서 아이 낳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며 어쩌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적다운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요. 이거는 뭐 도저히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성경을 굳이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그건 상징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없었던 일을 빼고 읽어야 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거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난 그 일 가운데에 기적이 본격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쉬어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 시대 때의 기적들이 또 막 일어나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들이 또 막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왕국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두 번째 시기에 일어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기적이 또 쭉 멈추죠. 수백 년 동안 멈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 시대를 통해서 또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이 네 군데의 시대에 기적들이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시대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예표가 현실이 되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나라가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교회 역사의 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본격적으로 행하셨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같은 강도로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창조 법칙 하에 나머지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끌고 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간혹 아주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 일이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이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만 해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 근데 그 중에 요한은 몇 개만 딱 기록한 거예요? 7개만 딱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은요. 자, 이거 엄청나지? 니들도 한번 해보고 싶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너희들도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단순한 힘의 과시를 넘어서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는 해요. 그런데 그 힘의 과시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힘의 과시를 넘어서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단순히 기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표적, 사인,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일어나서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놀랍다라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대로라고 한다면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데에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이 물질 세계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본인의 나라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더 큰 영적 현실과 진리를 지적하고 묘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예수 안에서 시작된 왕국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될 7가지 요한이 기록한 표적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적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반응 같은 경우는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긍정적인, 모범적인 반응입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뭐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야 신기하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까?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매치를 시켜야 돼요. 아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과 영광하는 것과 이게 얼마나 크게 연관이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에는 죄인들이 본인들의 구원자를 알아보는 데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이 성취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 표적이 가지게 되는 궁극적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좀 자세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은 이거죠. 이 첫 번째 기적. 여기 보면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른 기적을 행하셨다, 안 행하셨다? 행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마복음서 뭐 이런 데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때 막 예수님이 막 어려서 무슨 일들을 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참 우습지도 않은, 예수님이 자기 노는데 방해했다고 애들을 막 새로 만들어서 날려보내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저서들은요 이미 믿음을 가지지 않은 그냥 학자들 있잖아요. 고대 문서들을 보는 학자들도 야, 이건 시대가 너무 뒤다. AD 300년, 400년 이때 나온 책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괜히 근데 그런 것들 막 고고학적으로 뭐 새로운 뭐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 나왔다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펴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읽는 이 사복음서와 위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그 이후의 기록들은 정말로 그 신뢰도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었던 이 기적이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야 이분이 심상치 않은데 라는 것을 많이들 느꼈겠죠. 우리 누가복음에 봤던 예수님이 그 8세 되던 해에 그 성전에 갔을 때 부모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고 범상치 않게 여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었겠지만,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직접 예수님을 낳기 전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알고는 있었겠지만 기적에 대해서는 여기가 첫 사건이고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닌 표적이었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에 많은 이 성경의 독자들이나 연구가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이거 첫 표적인데
기껏 이런 일이야? 처음부터 어떤 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훨씬 더 스펙타클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우와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의 기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껏 뭐예요? 먹을 거 떨어졌는데 먹을 거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 왜 기껏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을 해결해준 그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삼았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봐도 맞잖아요. 굳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사소한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삼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깊게 그리고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하는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삼으셨는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돼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정확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혼인잔치의 첫 표적은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기적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좀 잘 풍성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까딱하면 잘못해서 망칠 뻔했다가 그거를 회복하게 된 그런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걸 배경으로 이렇게 까시는 이유는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에 있어서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벌어질 혼인잔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택한 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며 실수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이 뭐라고요? 새 창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뭐였습니까? 제6일째 아니었나요? 6일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창조. 그리고 그 사람의 창조가 너무나도 신비롭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2장에서 다시 한번 재진술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것에 대해서 묘사해요? 결혼에 대해서 묘사해요. 남자가, 아담이 홀로 되었는데 그가 홀로 거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아담을 재우고,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어떤 표현입니까? 성도들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신랑 되는 자가 잠 가운데 빠졌을 때 그의 뼈에서 빼내어서 결국에 누가 나와요? 여자,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를 보고 잠에서 일어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사실은 결혼 예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담은 완전한 신랑으로서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요? 핑계를 아내에게 돌리잖아요. 하지만 그 결혼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하면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실제 궁극적으로 완벽한 신랑 되시는, 모든 신랑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온 것이 바로 첫 창조 때의 아름다웠던 그 영광스러운 혼인을 완성하기 위함이야. 첫 번째 혼인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물론 그들이 이혼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서로 희생하고 서로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에 그 사랑이 온전히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갈라설 수 없는,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갈라낼 수 없는 그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 실패한 혼인의 예식이 나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다. 첫 번째 창조의 모든 것들은 그냥 그림자로서 주어졌는데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될 텐데 이 새 창조는 그 실패한 혼인의 예식을 완성할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은 혼인잔치라고 하는 배경을 고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하여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고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25장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잔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림자를 이제는 제하시고 실체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창조가 보여주었던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지, 실체에 대해서 보여주실 텐데 어떤 모습이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결국이 뭐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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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그냥 물질적인 육체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의지력도 부족하고 우리의 자존심도 너무 세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신랑으로서 우리를 신부로 취할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망으로 들어가셔서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에 속해 있었던 신부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종말론적 잔치에 대해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이 잔치의 성취가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혼인잔치에 중요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뭐요?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어떤 재료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항상 기쁨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론 술에 대한 다른 본문들도 성경에 있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이 포도주를 가지고 여러 본문에서 사용할 때에 기쁨을 제공하는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세상, 그 세상에 대한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과 결혼한 자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 참된 기쁨이 부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세상 사는 거 좋다라고 살지 마치 잔치하고 파티하는 것처럼 살잖아. 그런데 너희들의 파티는 어떤 파티다? 포도주가 떨어진 참된 기쁨이 결여된 그런 잔치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 혼인잔치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혼인잔치에 갈 수 있었지만 특별히 어떤 혼인잔치에 가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질 그 잔치에 예수님은
알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과 결혼한 우리들의 삶과 인간의 역사는 참된 기쁨, 그 포도주가 부재한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6절에 넘어가면 또 한 가지 표현으로 드러나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에 물을 담는 항아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냥 돌 항아리 6이 빈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묘사가 그 항아리에 대한 설명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언제 쓰이는 돌 항아리래요? 정결케. 사실 이 정결함은 유대인들의 일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한 인간이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서는 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 정결 예식에 쓸 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자들이 모여서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혼인 예식의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그 클라이맥스의 자리에 정결 의식에 쓰여야 될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항아리들이 어떤 상태예요?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을 채울 수 있는 거죠. 빈 항아리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전혀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가 몇 개 있대요? 그냥 그 항아리가 몇 개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몇 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6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숫자의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을 묘사하기 위해서 며칠을 세트로 묶어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일을, 첫 창조의 7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을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에다 갖다 놓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7가지로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The Great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것도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는가 하면 7번 나옵니다. 또 다른 것들까지 좀 자세히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7 증인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 숫자로서의 7, 그것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 거기서 하나 모자른 숫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6이란 말이에요. 그 6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고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인간, 혹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부족한 상태가 숫자로 6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잔치가 완전하며 온전히 깨끗한 가운데에 기쁨만 넘치기를, 그것도 영원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준비해주는 이 항아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 있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잔치의 모습은, 이 혼인잔치의 모습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잔치에 대한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인 포도주도 빠져있죠. 그 잔치를 잘 준비해 주어야 할,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해 주어야 할 정결 예식에 사용할 항아리도 비어있고 그 개수도 6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요, 죄인들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름대로는 즐긴다라고 하지, 너희들 나름대로는 행복하다라고 하지, 하지만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며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그 근원이 말라서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게 첫 창조에서 새 창조자를 만나지 못한 인간과 인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첫 창조로 끝나지 않아.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 창조란다.
그리고 새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니? 어린 양과의 혼인이야. 그가 너를 친구로 맞아 기쁘게 받아들여 줄 때에 너희 안에 영원히 멈추지 않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예수님과 마리아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보이는 반응이 좀 신기하긴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절에 제자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잔치들 여러 타다 보면 열에 하나, 백에 하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큰일 났다. 어디 가서 포도주를 빌려와야 될까? 이게 다양한 생각을 하고 아니면 오늘은 잔치는 여기까지만 한다든지 아니면 와 있는 손님들한테 그 양해를 구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하는 이 집안과 친척이었던 것 같긴 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여러 가지 제반 준비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것을 보면.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밝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라고 하면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어디 가서 좀 빌려와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분명히 뭘 기대하고 있었는가 하면 뭔가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태어나서 30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오면서 본인의 육체의 삶을 살아오면서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아직 기적을 베푸신 일이 없는 게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 계시를 받고 있었고 그 중간에 누가복음에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계시가 맞긴 맞나 보다. 이게 보통 아이는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이 배경이 되는 거죠. 드디어 1장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당대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나보다 더 큰 이이시며 구약의 모든 성경이 가리키던 그 예언의 성취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 상황에서 마리아도 흥분했을 것 같아요. 내가 30년 전에 받았었던 그 예언이 실제인가 보구나 라는 기대를 이제 마음이 진짜 두근두근 거리면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에 이 기회가 있을 때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이 포도주가 없는데 어떤 기적이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아무 부탁을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포도주 없으니까 어디 가서 좀 사와라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메시아로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은 이 분에 대해 그분의 표적을 구한 겁니다. 기적을 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좀 신기하죠.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냥 우리가 배경을 모르고 성경 전체에 대한 배경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이 표적으로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대답은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들리는가 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입니다. 대답이에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실제로는 어떻게 하셔요? 포도주를 채워주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당신 진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작은 거긴 하지만 초자연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으로써 당신이 그리스도인지를 좀 드러내고 좀 이렇게 자랑하십시오. 이런 의미의 질문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거절이긴 해요. 근데 뭐에 대한 거절이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구. 힘과 권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 달라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요구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뭔가 권능을 행하면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해요? 데려가서 임금도 시키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막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해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은 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의 구원자가 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맞지? 나한테 까불면 혼난다. 물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나한테 까불면 혼나. 나 그리스도야? 이렇게 드러내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의 구원자 됨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됨은 십자가라고 하는 아직은 너희에게 감추어져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힘과 권능으로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라고 하는 요구는 내가 거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국어 지문, 영어 지문 독해하듯이 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신학적인 퍼스펙티브,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야 성경에 나온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베푸시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건 마리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대를 이제는 가지고 그분이 힘과 권능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를 원해서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신 것이라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가진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임은 십자가에서 증명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이 질문에서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어머니라는 표현이 사실은 문맥상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일 거고요. 다른 표현은 마리아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다양한 표현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함부로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어머니한테 함부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국말에 비슷한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사님 이런 정도 그 여자분을 굉장히 높여서 쓰는 존칭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상하긴 하잖아요. 자기 어머니인데 자기 어머님한테 여사님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마 0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르고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죠.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의 관계로서의 어머니와 아들이 아닌 구원자로서 한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드러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와 마리아의 관계에 있어서의 모자 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한다라고요? 여자라고 표현한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첫 창조의 기억이 깊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창조는 어땠다라고요? 그림자였고 그 안에서 그 첫 창조를 만들어가는 그 존재들, 인격체들, 아담과 하와였죠.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무능력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첫 창조의 망가짐을 보고 해주셨던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뱀과 여자와 남자 이들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죄인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릴 것이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그 창세기 기사를 보면서 너희들 그 창세기 기사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자들이 계속 실패하는 것 같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누구였어? 처음으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그가 와서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과 인간의 대적들의 머리를 깨뜨릴 것인데 내가 여인이요 당신이 나를 낳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로 그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서부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에 받아들일 때에 제대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해되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도 참 미스테리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마 마리아는 이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기적을 베푸는 때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때는 지금 당장 내가 기적을 베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단순한 한 기적에 대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정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7장 6절, 또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2장 27절, 13장 1절, 16장 32절, 17장 1절 거의 한 10번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때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의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때는 언제라고요? 단순히 기적을 행해야 되는 타이밍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지금 창세기를 모티프로 해서 그 새 창조를 이루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목적의 때, 그 때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의 때, 그의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결국 그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어머니가 부탁했다라고요? 포도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금 이 혼인잔치를 비유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림이 보이세요? 그냥 이게 단순한 그 사회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냥 소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일부러 첫 번째 자신의 표적의 현장으로 선택했으며 비유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예수는 그게 아닌 나는 그거 말고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해 라고 하는 시각에서 대답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나의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답이 가능한 거죠? 혼인잔치라고 하는 배경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물론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그 준비해야 되는 재료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혼인잔치는 진짜 기쁨의 극치 아닙니까? 축하와 환영과 기쁨의 극치가 혼인잔치고 그것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과 결혼하게 되는 이 잔치에서는 스스로 공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참된 이 연회장이 필요하며 참된 신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잔치가 비극으로 기쁨의 종말로 끝나지 않도록 이 혼인잔치를 끝까지 공급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참된 연회장과 참된 신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감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어떻게 공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 포도주를 이 잔치의 기쁨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기다리십시오. 내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작정한 것을 다 성취하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올라가 내 피를 흘려 그때 진짜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가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은 자신의 피를 흘려 죄인의 죄를 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거여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공급하신 포도주입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영원한 저주 가운데에 영원한 수치스러운 가운데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 빠져 있어야 하는데 나의 신랑 되신 나의 혼인잔치의 참된 연회장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 계획되신 대로 죽어주셔서 피를 흘려서 그 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100% 완벽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창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의 육체, 거기에 따른 가족, 거기에 따른 나의 어떤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첫 창조의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은 다 어떤 기쁨이다? 사라질 기쁨이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그 기쁨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선하고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창조의 그림만 봐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에서 느끼게 되는 음식 먹는 기쁨, 첫 번째 창조에서 느끼게 되는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 첫 번째 창조에서 느끼게 되는 가족들 간의 그 행복함, 첫 번째 창조에서 느끼게 되는 내가 뭔가를 이뤘을 때 그 뿌듯함이 새 창조에서는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최고의 극치로 끌어올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높고 영원하고 완전한 레벨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자격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것을 희생해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여자여 좀 기다리십시오. 이제 곧 그 때가 올 것이며 그 때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충분하고 풍성한 최고급의 기쁨의 근원 포도주가 준비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본인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혼인잔치에 부족한데 어머니 제가 이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포도주 창고가 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에게 포도주 그 파는 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싹 가지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 포도주를 공급하고 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마지막 날에 그 혼인 잔치는 하나님이 아니면 공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진짜 고대하는 그 혼인 잔치는 준비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초자연한 자연을 뛰어넘어선 첫 창조의 창조주이지만 그것에 묶여있는 분이 아닌 그것 위에 계시며 영원한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이루시고 준비하실 때만 준비되는 것이 진짜 궁극적 혼인잔치의 기쁨이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피로 언약의 포도주를 예수님은 공급하실 것을 하나님의 자격으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의 일을 일으키심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내가 참된 잔치의 연회장이요 참된 혼인식의 신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he Lord of the Feast. 이 연회를 가장 즐겁게 만들며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품고 가는 참된 신랑, bridegroom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7절과 8절에 이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혼인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드디어 그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뭐래요? 옷이 신부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뭐래요? 허락이 된 거예요. 신부의 옷마저도 허락된, 준비되어서 주어진 그런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그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써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신랑이 어떻게 해요? 신부인 우리를, 교회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즐겁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이 포도주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뭐까지 책임져요? 신부의 아름다움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신부로 세우시고 자격 없는 자이지만 우리를 신부로 세우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신랑 어린 양 예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마지막 이것이 완성되는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즐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 그림자들을 조금씩 체험을 하죠. 하지만 전혀 모르는 훨씬 더 높은 기쁨과 만족과 평안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기대하며 그 잔치의 마지막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격 없지만 신랑 되신 예수는 우리를 준비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62장에 우리가 한번 가볼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림이 참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4절과 5절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잖아요. 마지막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과 여러 나라들 이방에서의 고통을 다 마무리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종말론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이름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결혼식 그날 얼마나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렇게 그 신랑이 신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헵시바다라고, 너는 나의 기쁨이며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혼인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땅을 뭐라고 부르겠다? 뷸라라고 하리니. 뷸라라는 이름은 잘 안 붙이죠. 우리가 어떤 뭐 닉네임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헵시바는 많이 들어봤는데 뷸라라는 이름은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결혼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중립적인 의미에서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결혼했었던 자, 근데 결혼했다가 지금은 쫓겨난 자, 갈라선 자,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왜 나오지? 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단어를 역설적으로 지금 이사야는 가져다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결혼하지 못한 자처럼 다 쫓겨났잖아. 하나님은 니들이 배신했고 니들이 쫓아가던 뭐 아수르나 바벨론에게는 니들이 소방맞아서 쫓겨났잖아. 그런데 그러한 너희를, 쫓겨난 너희를 나는 내가 데리고 와서 다시 나의 신부 삼으면서 너는 나랑 결혼한 자다.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든지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며 너는 나랑 결혼한 자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의 땅은 뷸라라고 불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다. 혼인잔치의 가장 큰 모티프가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뻐요? 그냥 사람들이 술 마시고 즐거워하니까 기뻐요? 아니요. 그 기쁨은 어디에서 파생된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이제 이 예식을 통해서 나는 이 사람과 영원히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 살겠구나라는 그 기쁨 때문에 사실은 혼인 예식이 기쁜 거예요. 그 예식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그 땅에 너무 좋아서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을 칭찬하고 흠모하고 좋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멋진 표현이 나오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수님은 바로 이 혼인잔치를 지금 바라보고 이야기하시며 포도주 준비하는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시고 이 표적 가운데에 그 신랑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그 신랑을 보았을 때에 믿고 의지하고 그의 기쁨 가운데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며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것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그것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즐거움은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때로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그림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 역할도 해요. 우리의 모든 기쁨은 사실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즐겁다, 좋다. 사람들이 파티하면서 좋다, 너무 기쁘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기쁨들은 사실은 어디서 파생된 거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아무 자격 없고 오히려 자기를 대적했던, 자기를 침뱉고 따귀를 때렸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즐거워하시는 그 기쁨에서 파생된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을, 그런데 어찌 그 신랑이 나를 회복시켜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까? 나를 여전히 즐거워하실 수 있을까? 거기서 나의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에게 작정하신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믿음과 기쁨, 오늘부터 영원까지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